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제목 같이 한번 크게 할까요? 시작! 고독할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눕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41절 말씀, 본문이 조금 길어요. 우리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오늘날 사람들은 소셜 네트워크 속에서 살아갑니다. 더 많은 인간관계를 맺길 원하죠. 수많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들을 즐겨합니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더욱 그렇다 그래요. SNS에 막 몰두한다 그럽니다. 누군가 연결되려고 하는 이런 충동은 소속감을 통해서 안전을 확인하고 또 군중들 속에서 뭔가 막 자존감을 확인하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5단계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게 소속의 욕구가 있어요. 안타까운 건요, 이렇게 인간관계의 외형적인 확장처럼 보이는 SNS가,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하시죠? 여러분 친구 몇 명 있어요? 1000명, 2000명, 5000명 이런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안 늘렸어요. 저는 저도 한 1000명 돼요. 페이스북 친구가. 너무 늘리면 그럴까 돼요. 적당하게 그냥 둡니다. 1000명, 5000명 그래요. 친구들이. 근데 이런 활동을 아주 능동적으로 막 하는 사람들 중에 더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 실제적인 인간관계하고 이 페이스북 접속을 하면서 막 활동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어떤 인간관계를 좀 비교를 해보니까 이 페이스북에 접속해서 막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약 13% 정도가 더 불필요하게 남의 인생에 막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약 22% 정도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더 불행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더 고독감을 느끼더라 이거예요. 5명 중에 1명이 그런다는 거예요. 더 외로워지고 더 쓸쓸해진다. 왜 그러냐? 타인의 삶을 보면서 자기 삶을 비교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막 활발하게 사는데 나는 아니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외롭게 되고 쓸쓸하게 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고독이 뭘까?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외로울 고자 홀로 독자입니다. 풀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이 매우 외롭고 쓸쓸함.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이 매우 외롭고 쓸쓸하다. 이게 고독이라는 거예요. 그 아래에 2번째 해석이 있는데 저는 이게 더 와닿았어요. 뭔지 아세요? 부모 없는 어린 아이와 자식 없는 늙은이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고독이다. 와, 전 어따고 하다요. 이게 고독이더라 이거예요. 세상에 딱 나 혼자다. 이게 고독이다. 여러분께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독하세요? 혹시 요즘 외로우세요? 쓸쓸하세요? 여러분 그래도 힘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깊은 고독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알고 계세요. 왜냐? 주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깊은 고독 속에서 신음하고 탄식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대목이에요. 오늘 우린 예수님의 삶 중에서 정말 깊은 고독의 순간을 만납니다. 겟세마네로 지금 기도하러 가시거든요. 자, 이 예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땠는가?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가?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4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수제자들이에요, 그죠? 헤드그룹을 데리고 가십니다.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히 놀라셨다. 심장이요 막 두근두근 뛰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슬퍼하셨다. 예수님 걸어가시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눈에요 막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셨을 것 같아. 곧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막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셨을 것 같아. 그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그 상태에서 말했어요. 저는 목소리도 떨리셨을 것 같은데요. 야, 니들 여기 깨어있어? 이렇게 말했을까요? 야, 있잖아, 야, 마음이 진짜 힘들다 지금. 다른 데는 모르는데 정신 좀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해 니들도. 알았지? 사람들한테 막 목소리가 갈라져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도 이제 자신을 버릴 거란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이미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이제 오직 홀로 혼자 그 모든 고통을 받으셔야 하는 절대 고독, 깊은 외로움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갈갈이 찢어 놓았던 상태가 바로 이 상태다. 하지만 우린 잘 압니다. 성경을 보면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이 깊은 고독을 잘 통과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안으셨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 주께서 행하신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이렇게 느끼셨던 것처럼 정말 쓰나미 같은 고독, 외로움, 슬픔 이런 것들이 막 몰려 들어올 때 우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자, 우린 한 가지 그 상태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깊은 외로움과 고독의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예수님처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된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너희가 말이야 다 나 버릴 거야. 다 나 버릴 거다 니들이. 자, 제자들 표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랬을 것 같아요. 에? 이렇게, 그죠? 그 중에서 누가 성격이 제일 급해요? 성격 급하기는 베드로지, 그죠? 베드로가 바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다 버릴지라도. 얘네들 다 버리죠? 저는 안 버려요. 나는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거예요.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말했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말합니다. 자, 이 말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진실했을 거예요.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분명히 베드로에게 있었다. 난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일 거예요. 베드로는 아마 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모두가 무슨 뭐 의견이 다른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예수님 편이에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심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역시 베드로다.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말이야. 역시 너밖에 없다. 라고 칭찬을 내심 기대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예수님의 한마디가 나옵니다. 베드로를 콕 집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충격적인 말을 던지십니다. 칭찬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있잖아 베드로야, 큰소리 치지 마.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 거야. 근데 그 2번 울 때까지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참.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너 나 부인할까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에? 보세요.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까 명확하게 딱 집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림 같으면 스케치만 한 게 아니라 채색까지 딱 끝내가지고 그냥 한 장 딱 주셨다고. 지옥의 목대게 딱 이거야 하고 딱 정답을 내주셨어요. 그죠? 그럼요, 보세요. 그동안에 이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럼 이 말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 제자라면 믿어야 정상 아닙니까? 믿어야 되잖아요. 에?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그 수많은 능력, 오병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온갖 기적을 다 봤다면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하시면 뭔가 있다. 뭔가 있다. 분명히 뭔가 있구나. 아, 내가 그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물었어야죠. 주님, 그럼 제가 부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물어야 정상이에요. 그죠? 근데 역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진짜 멋있어요. 아주 성격이 대단해요. 고집이 대단한 친구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한 귀로 듣고, 귀가 2개 있는 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오른쪽으로 들어왔는데 왼쪽으로 나가버려. 딱 들고 3번, 난 3번 몰라. 내 인생에 3번은 없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의지를 더욱 드러내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어땠어요? 역시 베드로 짱이야.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냐? 주님, 저도 죽겠습니다. 주님, 저부터 죽게 해주세요. 아, 베드로만 죽어요. 나도 죽을래요. 이구동성으로 다 외쳤어요. 네. 여러분, 드라마 사극 보시면 그런 거 있죠. 임금이 한마디 딱 하니까, 전하,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저도 함께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신하들이 막 다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충성을 맹세하는 건데. 제자들이 그랬다고. 그죠? 예. 네. 얼마나 멋있어요. 드라마 같으면 정말 대단한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마가복음 14장 50절에는 딱 한 줄로 기록해놨어요. 길게도 기록하네요. 뭐라고 기록하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갔어요. 깨끗이 사라졌다고. 다 큰 소리 뻥뻥 쳤는데 다 갔어요. 자, 베드로가 말한 단어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힘있게 말하되, 이 단어는 헬라어의 페리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 우월하다, 탁월하다, 침량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바뀌지 않을 거야, 이런 확신에 찬 힘있게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게 더 표현이 재밌어요. extinguishingly vehemently. 이게 무슨 소리냐? 아주 극도로 열정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격렬하게.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다니 얼마나 확신에 차서 말했는지. 그죠?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또 잘 알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힘있게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한 베드로가 이렇게 되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계집종 계속 물어봐. 너 같은 도당이지? 너 예수 따라다녔잖아. 무슨 소리야? 나 몰라 임마. 몰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자, 보세요. 저주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텍스트로 바꾸니까 우리 말하는 구어를 이 문어체로 바꿀 때는 말을 좀 정제하잖아요.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말했을까요? 저주했어요. 네, 저 저주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야. 무슨 소리야? 나처럼 말도 안 되는 사람 몰라. 저거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몰라. 난 따라다녔어. 최소한 이 이상 수준으로 저주했을 것 같아. 베드로가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나는 관계없어. 참 사랑하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뭘 느끼셨어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모습 없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 우린 언젠가 그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저 죽어도 좋아요. 제 모든 삶을 주께 드립니다. 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돼요. 눈물 흘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얼굴에는 언제나 기쁨이 넘치고 마치 천사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됐을 때가 있습니다. 또 지금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도 물론 계시고요.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늘 뚝딱 내가 원하는 것 다 주시는 정말 멋있는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웬걸 무거워 죽겠는데 십자가도 지래요. 아파 죽겠는데 면류관도 쓰래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 잡으려고 오는 군병들이 오는 것처럼 공포스런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터져요. 내 집안에서 터져요.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사업이 안 돼요. 막 직장에서 무슨 일 빵빵 터져요. 생각지 않았던 막 일들이 막 터져요. 공포스러운 일들이 다가와요, 나한테. 그럴 때 밤잠이 안 오고 걱정이 몰려들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바로 그때 우린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믿는 거 다 필요 없네요. 뭐 이래 이거. 하나도 되는 것도 없네. 맨날 내 시간과 물질만 가져가시잖아요. 나 이제 그만할래. 예수님 그만. 나 이제 그만할래요. 제가 좀 오버해서 설명했습니까, 여러분? 조금 오버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물며 신앙이 있는 우리들도 이렇게 바뀌어요.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던가요? 여러분 만나는 세상 사람들, 여러분 만나는 세상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 시시때때로 변하고 배신하고 등 돌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정말 이기적이고 정말 콱 한 대 때려 받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미운 행동만 골라서 하는 게 세상에서 관계 맺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팩트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왜 그들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시나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괜찮을 거라고 환상을 아직도 갖고 살아가요. 변하는 게 당연한데 그 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느냐? 그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고, 내 속을 썩힌다고, 나 배신했다고, 나는 혼자라고 막 가슴을 치면서 막 고독하게 그렇게 고독 속에 빠져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고독의 대부분은요, 여러분의 외로움의 대부분은 뭐냐? 사람을 향한 믿음이 틀어진 데서 오는 게 많아요. 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막 외롭다, 쓸쓸하다, 막 힘들다, 슬프다. 사람에 대한 기대가 확 틀어진 데서 오는 게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환상에서 벗어나세요. 이해하세요. 이해하시라고. 그냥 그저 품으세요. 거기까지예요. 그저 품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고 사시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인생 문제가 있습니다. 외롭고 쓸쓸합니다. 고독합니다. 그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품에 안으세요. 품에 안고 예수님처럼 그 고독을 승화시킬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고통을 바꿔버릴 수 있는 자리. 어디로 갈까요? 고독을 승화시킬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우린 겟세마네라고 합니다. 겟세마네. 우리에게 겟세마네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머물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를 시작하시죠. 마가복음 14장 35절과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자,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예수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방입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산이라고요. 흙바닥이라고.
막 자갈이 있고 막 돌이 있고 이런 산이라고요. 그곳에서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무릎을 꿇으시고 두 팔을 막 펴고 땅에다 얼굴을 묻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전 이 대목 읽다가 기도의 자세도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의 자세 참 중요하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앉아서 기도할 때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하고 틀려요. 그리고 인생의 상황이 진짜 힘들잖아요. 진짜 힘들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얼굴을 땅에 묻게 돼요. 저는 그렇게 되던데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게 돼요. 통곡이 절로 나와요. 하나님! 통곡이 절로 나와요. 예수님의 땅에 엎드린 이 기도의 모습은 위기의 순간에, 절대 고독의 순간에, 세상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외로움의 순간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기도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극히 미천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뭐 잘난 거 있냐고요. 우린 왜 그렇게 목을 꼿꼿이 들고 기도하냐고.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냐고. 납작 엎드려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간구합니까? 그럼 기도하는 거 어려워요? 아니요, 저는 안 어렵던데요. 내 마음을 토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다 아시잖아요. 아버지, 이거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6월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 안 하셨나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보세요. 아버지 다 가능하시잖아요. 저 십자가 져야 되는데 내 마음이 심히 슬퍼서 지금 죽게 됐어요. 이 잔을 어떻게 해달라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간구하는데 가는 거예요. 통과되게 해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내 인생에서 좀 유월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보셨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 보셨어요? 얼마나? 아버지께 간구하는 거 부끄러운 것 없습니다. 네. 저는 급하면요, 뭐 지금도 그렇죠. 누가 있던 적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저하고 만나는데 목이 터져라고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좋은 곳으로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구하세요. 구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음을 토해 놓으시잖아요. 가능하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 그러나 기도가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통과하게만 해달라고, 하나님 무조건 막 고통이 내 인생에 없게 해달라고 이렇게만 기도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 기도의 끝이 아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어가신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이어가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요, 아버지 원대로 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 기도가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는 십자가 지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질 테니까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알아요. 얼마나 힘든 기도예요. 그 뒤에 말은 이런 말이 숨어 있어요. 십자가 질 거예요, 아버지.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여기까지 함축된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게 가장 합당하고 선한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기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기도다. 저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걸 구합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세세하게 제목을 가지고 구하죠. 하나님 뭐 통과시켜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기게 해주세요. 이 교회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기도의 결론은 하나다. 뭐냐? 아버지의 선한 뜻이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모르는데 아버지 선한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문제가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힘들어요. 문제가 좀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든 저는 받아들여요. 저 그렇게 기도해요.
받아들여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걸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교회 개척하고도 그렇게 기도했고, 문제가 터져도 기도했고, 오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 교회 3년 됐어요. 문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말해보세요. 문제 없었나요? 하나도 없이 평안한 상태로 만나요? 천만의 말씀이요. 파도가 얼마나 쳤는데, 이 작은 교회가. 왜요? 사단이 가만 안 놔둔단 말이에요.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통과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대로 됐다 안 됐다? 그 기도대로 온 교회가 바로 오늘의 교회란 말이에요. 저 오늘도 믿어요. 아버지 기도해요. 주님 뜻이, 아버지 뜻이 이 교회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제 얼굴 한번 보세요. 나 거짓말한 것 같은가? 평안하게 보여요? 불안하게 보여요? 네. 저 편안해요. 진짜 편안해요. 저는 예배가 제일 좋아요. 성령께서 그냥 온 인생을 감싸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안 무서워요, 별로. 기도 안 하면 무섭다가도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안 무서워요. 막 가슴이 두 방망이 칠 때 있어 없어요? 있어요, 저도. 뭐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정신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면 이렇게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오면 놀라운 평화가 임해요. 오직 은혜만 있어요. 저는 매일 새벽 이 기쁨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기도합니다.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요. 또 불현듯 막 집사님들 얼굴이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또 기도해요. 뭐 어디 가든 일 보다가도.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뜻이 뭘까요? 겟세마네, 겟세마네는 차규라는 뜻이 있습니다. 차규 무슨 뜻이냐? 기름을 짠다는 얘기예요. 기름을 짜요. 기름을 짭니다. 감람 기름을 짜는 틀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지명이 이렇게 붙었다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서 온몸에 진액을 짜듯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름을 짜듯이 기도하셨다고. 온몸에 진액을 막 짜듯이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이 모습을 누가가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오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가 이렇게 기록해요. 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오. 세상 힘들다고 어렵다고 안 된다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고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준다고 왜 나만 갖고 이러냐고 그렇게 푸념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보세요.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단어는 이렇게밖에 안 되네. 힘쓰고 애써. 힘쓰고 애써 이거요? 몸부림을 친 거예요. 몸부림을. 땅에 엎드려서. 저는 조금은 알아요. 여러분, 힘써서 기도하면요,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한겨울에 땀이 난다 안 난다? 한겨울에 땀이 나요. 막 등골로 해서 막 이렇게 땀이 난다니까요. 한겨울에 땀이 나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이 열이 올라와. 열이 진짜 열이 올라와요. 열이 올라오고 눈이 빨리 충혈돼요. 울잖아요. 진짜 피눈물 같아요. 있어요, 그런 느낌이. 막 피눈물 같아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힘써서 기도하십시오. 애써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고 들으십니다. 아멘. 우리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37절부터 41절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전체 흐름만 한번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죠? 기도하러 가셨죠? 예수께서 간절히 지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돌아오셨네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뭐 하는 걸 봤어요? 잤네. 예수님 오셨는데 잤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야, 시몬아, 너 아직도 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 좀 하라니까. 그리고 다시 가셨어요. 자, 다시 나아가 땅에 또 엎드리셨죠.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뭐라고 기도하셨다? 아버지, 이 잔이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동일하게 기도하셨다. 그리고 어때요? 다시 오셔서 제자들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막 눈꺼풀도 이렇게 무거워하고
말을 못한다고요. 지금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 또 기도라고 하셨네? 그죠? 또 기도하러 가시고 세 번째 오셨다 이 말이에요. 기도 마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포기하셨어. 이제 쉬어라. 이제 아직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체 지금 본문이에요. 37절 41절까지 이해가시죠? 예수님은 세 번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실 동안에 제자들은 잤다. 자,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절대 고독의 순간,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은 세 번 동일한 말씀으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으셨다.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당하게, 아까 막 심히 슬퍼서 놀라셨는데 이제 그런 주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담대하게 체포되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이에요. 자, 큰 소리 뻥뻥 쳤던 제자들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아까 살펴봤잖아요. 다 도망갔더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가 어떻게 했다? 나 이제 필요 없어.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으러 가더라. 그죠? 다시 세상으로 가더라. 여러분께 묻습니다. 세상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대 고독의 시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요동치는 아픔과 괴로움을 비전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겟세마네에 있다 이 말이에요. 겟세마네에 있다. 이긴다 거기서. 지금부터 푸념과 탄식할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하면 십자가를 칠 힘도 주시고 무덤을 지나서 부활할 영광도 누가 주신다? 아버지께 주신다. 아멘. 아멘.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칼 있잖아요. 칼을 누가 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강도가 들어서 뭐가 돼요 이게? 흉기가 됩니다. 사람 죽입니다. 그죠? 똑같은 칼인데 좀 종류가 다른 메스를 의사가 들었어요. 뭐가 돼요? 사람을 살리는 좋은 도구가 된다. 열매가 완전히 달라요. 자, 마치 이 칼처럼 별로 달갑게 보이지 않는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도구도 있어요. 하지만 이 고독과 외로움도 누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고독을 향유하지 못하고 사람만 막 쫓아다니고 방법을 찾고 어떤 거리들만 쫓아다니라고 시간만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잠시도 혼자 있지를 못해요. 안절부절해요. 그럼 어떡하지? 어떻게 뭘 어떻게 왜 그렇게 어떻게만 찾니? 우리 어떻게 누구 도와줄 사람만 찾아요. 방법만 찾아요. 그래서는요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하는데 없어요. 인생의 풍랑 가운데 겪는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은, 그 시간은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 칼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요? 그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은 뭐냐?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찬스란 말이에요. 기도할 만한 기가 막힌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확실한 보증수표란 말이에요. 그 고독한 시간이, 그 외로운 시간이 기도할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확실한 보증수표다. 저는 그랬어요. 고독을 즐길 줄 아는 크리스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독을 겟세마네에서 바꿔버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원재훈 씨가 지은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문장 하나가 제 가슴을 때리더라고. 그래서 이걸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잊지 마시고 귀엽게 쓰면 좋겠어요. 이 한 문장을 여러분께 선물하면서 설교를 가름할까 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가장 고독한 사람이 가장 위대한 일을 해낸다. 다시 한번 크게 시작. 가장 고독한 사람이 가장 위대한 일을 해낸다. 아, 참 멋있더라고. 인생의 가장 고독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위대한 일을 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